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고 또 참 아들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46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18절부터 20장 18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요즘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고 습합니다. 그리고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 또 국민 여러분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오늘은 46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10장 18절 말씀부터 말씀을 이어가려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형제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형제가 되고 우리 한 지체로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전 시간에 십계명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계명들이 어떻게 우리가 모세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 즉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매 우레는 우리가 히브리어 콜로트로 천둥 소리를 뜻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진노의 경고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번개는 백성에 대한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요 나팔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하심으로써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리는 예표적 사건이며 연기는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그 영광이 보이는 곳으로부터 뒤로 멀리 떨어져 두려운 공포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함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함을 예표하여 주는 것으로 즉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신 것 같이 모세 또한 사사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함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하셨듯이 비록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배울 수 없는데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선지자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니이다 함으로써 이를 깨달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라는 것,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또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뜻이 많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요, 참 하나님의 목자요, 종이 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단, 3단 이렇게 정죄하고 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보는데 오늘날 우리가 참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2단, 3단하고 욕을 할 때도 선지자를 모르면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이 거짓으로 우리가 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정치를 한다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그들이 과연 국민들을 뭘 보고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도 세대가 이러면 믿음도 그와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그렇죠. 참 선지자가 버림을 받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들이 그들을 세상을 지배하여 우리들을 어떤 가스로 즉 영의 죽음으로 영을 우리의 뭐냐면 다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영광을 다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영광의 멸류관들도 다 받지 못하게 강도짓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에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되고 그 역사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을 뭐라고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도들은 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 안에 우리가 선지자로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아들로 삼는 그러한 역사를 안에 여러분들도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길, 즉 의의 믿음으로 가는 말씀을 제가 이제 그와 같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여러분들에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복된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20장 출애굽기 20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나무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심이라 하신 말씀과 같은기 때문인데 즉 너희를 시험한다는 히브리어 나소트는 증명하다, 입증하다 등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등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보게 되냐면 목회자들의 말을 반대로 해야 바로 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 여러분들 성도락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에 의해서 의의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심이라 하심도 하나님이 높고 크신 사랑을 깨달아 우리들로 크신 은혜와 베푸심에 대하여 감사히 경배와 찬송을 드려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 가까이 가니라 하심에 백성이 멀리 섰다는 것은 신명기 5장 3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일렀으므로 마치 종이 주인의 말씀을 따르듯 각기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 섰음을 깨닫게 하고 있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함은 신명기 5장 31절에 모세에게 너는 여기 곁에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인도하신 것임을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고 칭찬하여 영광의 혈관도 받고 금멸력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부르시고 할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을 오늘날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같이 길을 막고 자신들이 마치 그 길을 인도하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을 높이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을 구분하여 그런 교회를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이 영상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하신 23절에 나를 비켜서인 히브리어 이티는 나와 같은 것으로 또는 나와 동등한 것으로의 의미로 즉 하나님을 어떤 정형화하는 것을 금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전능하신 분으로 인간의 사고로는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일은 하나님의 무한한 신적 속성을 인간의 시각으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에 따라 그를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섬기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뒤를 쫓아서 한 발 한 발 때 주님이 발 길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와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토탄을 쌓고 있는 토탄은 밑집과 흙, 아마다로 즉 족장 시대부터 쌓은 단인데 대개 흙과 돌로 쌓은 것으로 돌은 가공하지 않은 돌을 사용하여 쌓았으며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시면 각자 자신을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씀인데 번제는 올라는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를 속죄받기 위한 개인적인 헌신의 표시이며 예배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만 헌신하여 섬길 것을 약속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또 화목제인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 생활 형편에 따라 양과 소나 염소 등 제물로 드렸으며 제물 일부는 제사장과 화목제를 봉헌한 사람과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끝내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의 히브리어 아주 기르는 기념하게 하는으로 번역한다는 말인데 찬양하다, 칭찬하다 또는 소제를 드리다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찬양하고 합당하게 제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을 뜻하며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사실 별로 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뭘 기도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병과 자기 육신의 욕망과 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 자기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우리가 3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도 그래서 주님께서 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까? 나의 뜻, 계좌부리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반대로 하고 있음을 저도 교회들 가보면 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들었고 칭찬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단이고 사단과 마귀들이 칭찬하고 그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다라고 그 멸망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분별이 참 쉽진 않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영 분별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한데 하나하나 이제는 깨달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계명을 위주로 해서 그 깨달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깨달아 각지기를 함께 따라오시면은 좀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그럼 20장 25절, 2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하심에 우리가 히브리어 까지트는 다듬은 돌로 번역하였는데 정으로 돌로 쪼아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으로, 즉 정인 히브리어 헤레브는 황폐하게 하다는 뜻함으로 인간들의 인위적 경배의 요소가 가미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가 되지 못하여 부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하셨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기를 가리는 속옷을 별도로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오늘날과 같은 바지를 입지 않았고 치마와 같은 통으로 된 겉옷만 입었습니다. 층계를 만들어 층계를 오르면 자연히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하체인 히브리어 에르와테카는 벌거벗음을 뜻하는 것으로, 즉 벌거벗음은 인간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층계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버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영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경배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됨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또 12장 1절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강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21장은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성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즉 21장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무겁고 두려운 속박을 위한 목적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율례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높고 깊은 넓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광과 찬송, 영광과 즉 분별력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이며, 이 율례 율법, 우리가 이 법규를 주고 규율을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받은 자들은 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멸류관을 받는 14만 4천의 종으로 또 인도받게 되는데, 우리는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료하는 의의 연료하는 받는 의의 연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가 의신칭이라 해요. 의신칭. 의의 믿음을 믿음의 의인이 되는 그러한 칭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21장 1절 말씀 보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벽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벽규는 우리가 히브리어 미시파팀으로 심판하다, 정죄하다, 판결하다의 의미로 샤파테에서 유래한 낱말인데,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강제하고 악한 행동을 견제하거나 징벌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세리들과 창기들에게도 찾아가 친구가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은 우리들을 성악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복의 누림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악을 깨닫게 하는 진리로 안내하는 사랑의 규례임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쓰는데 신명기 7장 11절에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고, 시편 89편 30절부터 32절에서도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과 계명들과 법규와 규례들로 나뉘는데,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속한 것들이며 법규들인 공평들은 하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의 도덕적 성격을 지니는 시민법의 기초가 되는 명령들을 뜻하고, 규례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관한 말씀들이 이에 속한 것들로 분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거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킬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이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성령으로 깨달아 이를 지키게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기도하고 영광의 믿음으로 또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금별료관을 받는 믿음으로 또 나아가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2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냐 하셨는데,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하면 히브리 종, 즉 히브리어 에베드 이브리로, 즉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인은 이브리죠. 이브리는 우리가 강을 건너다, 통과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말인데, 즉 성경적으로는 육신의 믿음의 땅을 건너 하나님이 소망의 땅에 사는 영적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번제제사로 드려진 믿음의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며, 최초의 히브리인은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유브레 강을 건너 온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브리 종을 샀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레위기 25장 39절에 동족인 경우 빈곤에 따르는 빚을 갚지 못하였을 때와 레위기 22장 3절에 도적질을 하여 그에 따르는 배상을 할 수 없을 때의 종이 되었으나, 이방인의 경우에는 후손에까지 상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는 히브리인이 육신의 믿음에서 영적 믿음의 자리로 올라선 자를 뜻하고, 그 종은 그 주인을 따르는 자를 의미하므로 히브리 종은
복종을 통하여 선을 행하는 외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하며 6해는 우리가 히브리어 샤님 쉐시로, 즉 6이라는 숫자가 육신의 수로 인간들의 애씀과 다툼을 나타내는데 이는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선과 충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순종함으로 충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해 동안 섬긴다는 것은 외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적뿐만 아니라 심령에 따르는 진정한 순종에 이르는 섬김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며 7째 해는 우리가 히브리어 우바쉐비트로 7년이라는 해는 7째 날인 안식일과 같은 의미로 레위기 25장 40절에 7년이 되기 전에 희년이 돌아가면 더 빨리 종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데 이는 6년 동안의 애씀으로써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과 진리에 결합됨으로써 안식하는 믿음의 이름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값을 물지 않고인 우리가 히브리어 흰남은 아무 대가 없이 또는 무료라는 뜻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해방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행위로 자유케 하라는 것이요,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라후 부시는 얽매이지 않는, 또 해방되다는 뜻으로 종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나 어떠한 구속도 없는 자유인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4절에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나를 섬겼거든 7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말씀하시고 있으므로 종을 자유케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을 때와 같이 빈손으로 내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3절인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하신 말씀에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라 하며 단신은 우리가 히브리어 백가포는 홀로 나가야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내 삶 속에 온전한 기쁨의 진리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는 또 그와 함께 나가려며 하며 장가 들었으면 히브리어 빠림은 한 여자와 주인이라면 또한 혼인한 사람의 의미로, 즉 결혼을 하였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에 결합됨을 뜻하므로 한 믿음 안에 기쁨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그들의 믿음이 주인과 같이 천국이 허락된 소망 안에 함께 있음으로 보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진 자들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그와 같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도 그와 같이 한 믿음 안에 있게 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엿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항상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있고 강도가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도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라도 온 사람을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강인하고 있으니 얼마나 저도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셨을 때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